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의 두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추수의 두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 14장 전체는 14만 4천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연결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14절을 읽으면서 끝부분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앞에 나오는 이분이 누군가, 앞쪽에 뭐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해서 누구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뒷부분에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혼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앞쪽부터 차근차근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흰 구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흰 구름.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본 내용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하면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Son of Man,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아드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자 같으니 이런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구름이 두 번 나옵니다. 흰 구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름 위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여기 구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말합니다. 또 능력과 건세를 말하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쩍번쩍하고 또 굉장한 그런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혀 소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그것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고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화관입니다. 화관.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머리에다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죠. 화관입니다. 이 화관을 쓰고 계시다. 여기 금면류관 화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4절만 딱 떼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분의 손에 이렇게 예리한 낫이 그렇게 들려져 있는데 그런 해석이 맞는가 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거기 보면은 뭐 옛적부터 그렇게 나오죠. 옛적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거기 하반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창세전부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전부터 항상 영원전부터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께 나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절대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자 하나님,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인자 같은 이가 그랬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역시 하늘 구름, 그 말씀은 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영광과 그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말이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뭐 구름 타고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번쩍번쩍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짐승들이 사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구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또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의 정점이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영광과 권세를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재림하실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거기 하반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그들이 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초림하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사역 감당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저자가 어떻게 선지자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기적을 드러내매도 그렇게 배척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직접 그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 구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구름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물론 뭐 하늘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내려오시니까 구름 타고 구름 속에서 그렇게 내려오시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은, 구름을 타고, 이 말씀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능력과 큰 영광을 나타내요. 모든 족속들, 백성들이 다 보고 입을 쩍 벌리고, 그때까지 예수님 비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만은 이미 늦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14절 말씀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흰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의 영광 능력이 만방에 알려질 것이다. 그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 암시적으로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구약과 연관지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더라. 14절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리한 낯을 왜 가지고 있어요? 섬뜩하게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추수입니다. 추수. 이 낯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보면은 그 성전으로부터 그랬죠. 성전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천사예요.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헤롯 성전, 그 웅장한 헤롯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뭐 다른 의미로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개정개혁이 여기서는 잘 된 것 같아요. 하반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와서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존칭어를 쓰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그냥 명령자로 번역해요. 거두라 그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천사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 어린 양에게 그렇게 말을 낮출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개정개혁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성자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렇게 말하죠.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에 따라 뭐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만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하나된 성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낯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가 도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심지어는 어른들도 이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특히 캐나다, 미국 땅에는 기계로 다 하잖아요. 뭐 한국도 그 벼 추수를 할 때 기계를 가지고 쫙 지나가면은 그냥 다 베어지고 그 다음에는 곡식 그 알맹이까지 탈탈 털어서 자루에 쏙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나락을 추수할 때 저렇게 낫을 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여러분 낫 아시죠? 낫을 가지고 추수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앞쪽에는 예수님 같은데 어떻게 뒤쪽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는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수하시는 예수님, 거두어 들이시는 예수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낫을 가지고 저렇게 추수했지요. 우리 어릴 적에도 낫을 가지고 저렇게 추수를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왜 농민들 도운다고 들판에 나가서 그렇게 또 하고, 직접 뭐 집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추수할 때 저렇게 낫을 가지고 뿌리 쪽에 이렇게 잘라서 말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탈곡을 하고 모아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23절에 답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때까지는 짐승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동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개개인의 죄,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이 안수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일반 개개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거기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진리는 뭐예요? 진리,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할 때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그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참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거기 이렇게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을 추수라 그래요. 추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보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낫을 가지고 모으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추수하는 그 곡식 알맹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앞쪽에 유일하신 구원자와 연관이 되지요. 요한 사도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앞쪽에 14장 전체에서 앞쪽에서는 기분 좋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중간으로 넘어갈수록 낫이 나오고 또 이렇게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추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있다. 추수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추수를 하는데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물론 그 속에 우리가 추수하는 그 알곡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요. 들어있는데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수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원의 완성 그 일을 다 총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그 추수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이 예수님이 땅에 낯을 막 휘두르니까 그렇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네 그렇게 하고 좀 겁나지 않아요?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서 알곡이라서 이 추수하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볼 일이 있어요. 추수와 연관해서 오늘 낯을 휘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살펴본데요. 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쪽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게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유다 나라는 4월 초 되면은 그 보리가 나오고요. 또 5월 말 되면 밀이 나요. 밀이 조금 늦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해 전에, 넉 달 전에, 5달 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뭐 보릿고개니 그렇게 양식이 없을 때 얼마나 기다려요. 농부들이. 야들아 얘들아 넉 달만 지나면 5달만 지나면 보리 추수를 한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유대 백성들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속담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농사의 원리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으로 몇 달이 지나면 그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과일이 있고 말이죠. 5달, 6달 그렇게 지나면 되는 거죠. 이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뭐 5월 말, 6월 초 그렇게 모내기 하면 10월 달 되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넉 달, 5달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되어 일반 자연적인 원리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반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영적인 원리를 말해요. 영적인 추수, 구원자를 구원하시는 모으시는 그 영적인 추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휘어져가 뭐예요? 휘어져 하얗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다 나라는 그 비가 적은 땅인데 추수할 무렵에 비가 이 늦은 비가 옵니다만 그러나 추수하기 직전에 땅이 바짝 말라요. 뭐 며칠 만에 마르겠죠. 마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알곡들 옆에 있는 뭐라 그래요? 그 잡초가 이거 빨리 잘 자라지만 그러나 물이 바짝 마르면은 이 곡식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하얗게 되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얗게 될 그때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의 추수의 원리는 넉 달 기다리고 5달 기다리고 그렇게 딱 때가 정해져 있지만 영적인 추수는 언제든지 즉시 현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도 이 복음이 제시될 때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현재성을 말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미루고 뭐 나중에 되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그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장이 바로 영적인 추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둬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일반 농사 원리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둬요. 영적인 원리도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그 현장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낸다. 또 그 제자들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이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 특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가 메시아 오실 그 길을 예배하면서 회개하라 막 외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냥 권력 아래서 바른 말씀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노력이 아무래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는 것이 적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요즘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갖은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노력이 사실은 땀을 그만큼 흘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합니다만은, 당신은 그렇다고 해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노력한 것에. 그 앞쪽에 그 노력하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노력과 땀과 피를 흘린 그 사람들 속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그 일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 말씀도 되고요. 맡기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겁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쪽에 비하면 우리는 노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 추수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노력은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세례요한에 비하면 노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말씀하고,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느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다. 아멘.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초청을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이 추수하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추수하는 일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긴가 아닌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4장 35절에서 42절 사이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나중에 우리는 또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데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도들의 순교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나중에 거두는 자들이 된 거예요. 추수할 때 거두는 사도들이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는 추수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지금 거두는 그 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씨를 뿌린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35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나중에 거두는 자도 이미 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삭을 받아. 무슨 삭을 받았는가? 상급을 말해요. 우리가 추수하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영혼이 내가 추수하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42절 말씀처럼 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또 이 추수할 때 그 일하는 대가로 큰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다. 그 영적인 추수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전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추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